지난 시간까지 다윗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다윗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렇게 칭찬을 했죠. 자, 그러면 오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떠나라.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본토, 고향이죠. 고향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면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와 사레와 여기는 조카 롯이죠. 옛날 원래 아브라함의 이름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람이었죠. 아브람. 그리고 사라가 예전에는 사레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었죠. 사레를 사라로,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줬어요. 그리고 조카 롯이에요. 롯과 함께 갈대아 우르에서 이제 하나님이 지시할 땅이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떠나라. 그래서 떠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리고 아내 사라와 그리고 롯이 가나안 땅에 오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어서 많은 종들과 가축들과 그리고 풍성한 그런 삶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자, 그런데 그러한 모든 축복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날 때 가져온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떠나라. 그래서 옷하고 그리고 아내하고 조카를 데리고 떠났는데 하나님께서 그 삶에 엄청나게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항상 1등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셔야지 우리의 삶이 복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걱정이 하나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이렇게 많은 종들과 가축들과 그리고 부요함이 있었지만 자식이 없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죽으면 이 모든 재산은 누구 것이 될까요? 누구긴 누구야? 아브라함의 요 종들이지. 쌍둥이인가 봐. 네 쌍둥이에요. 이 네 쌍둥이가 다 갖게 되겠죠. 그죠?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으니까 아브라함이 죽으면 그 모든 재산을 누가? 아니 종들이 다 갖게 되는 거지.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는 것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가 점점점 먹기 시작하는 거야.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창대케 하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할지라. 그때 나이가 75세야. 그러면 10살 차이니까 사라가 65세예요. 65세면 할머니죠? 네, 아기를 낳을 수 없어. 그런데 가나안 땅에 가서 살다 보니까 이제 더 늙게 되었죠? 그러니까 자식이 없는 데다가 나이를 먹어서 이제 소망이 없는 거야. 자, 거기에다가 조카는 이제 돈을 많이 벌어서 어디로 갔냐면 소돔이라고 하는 도시로 떠나버렸어요. 이 소돔이라는 도시는 어떤 도시냐면 우리나라 이태원 같은데, 이태원. 그냥 거기에는 막 미국 놈도 있고 프랑스 놈도 있고 짬뽕으로. 그런데 활락가요. 활락가. 완전 막 개판 5분 전이에요. 여기는 막 동성애가 팡치는 그런 동네야. 그런데 이 롯은 야, 나는 저 들에서 양을 키우고 소 키우는 거 너무너무 힘들어. 그래서 소양을 다 팔아버리고 어디로 갔느냐? 바로
이 소돔으로 가버렸어요. 왜 갔을까요? 나는 도시가 좋아. 여기 이마트도 있고 백화점도 있고 쇼핑센터도 있고 그리고 여기 놀 데도 많이 있고 PC방도 있고 그래서 롯은 소돔으로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남은 것은 아브라함과 사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들에게는 나이는 점점점 더 많이 먹게 되고 그리고 재산이 많으면 뭐해? 그죠? 이제 가족도 없어, 자식도 없어, 아무 낙이 없는 거야.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너에게 자식을 많이 주겠다. 그 얘기인데 도대체 아니 이제 내모리면 100살인데 자식을 언제 주는 거야? 그렇게 아브라함이 낙심을 하고 막 염려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너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약속했잖아. 내가 내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에 모래알 만큼 축복해 줄 거야.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은 자식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해 주셔서 네 후손이 저 하늘에 있는 별만큼 바닷가에 있는 모래알만큼 그렇게 많은 자손을 얻게 될 거야. 그 얘기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고 야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자식을 많이 주겠구나.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그렇게 세월이 지나서 99세가 되었어요. 이제 내년이 되면 1년만 지나면 100살이 되는 거야. 하나님이 약속한 지가 몇 년 지났어요? 25년이 지났어. 75살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했는데 벌써 25년이 지나서 그런데 아직도 하나님이 자식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난번에도 약속했잖아요.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그렇게 하나님 많은 자손을 준다고 하더니 벌써 25년이나 지났는데 하나님 혹시 약속 잊어버린 거 아니에요? 하나님 기억나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늘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마음 가운데에는 이거 하나님이 약속 들어주지 않으면 진짜 어떡하지? 그런 마음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걱정하지 마. 내가 분명히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고 약속했잖니. 그리고 내가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했잖니.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마. 그런데 그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너무 웃긴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께서 야 지금 내 나이가 90살인데 내가 내리면 100살이고 사라가 90살인데 아니 하나님은 지금 무슨 자식을 주겠다고 너무 웃겨요. 속으로 웃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이 웃는 소리를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브라함아 너는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라 아니죠? 이삭이라 지어라. 그런데 이삭이 무슨 뜻일까요? 이삭은 곡식 머리가 떨어지는 게 이삭이 아니고 이삭은 토스가 아니에요. 이삭은 웃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100살이 됐는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아들을 낳겠어요? 하나님 말을 안 믿었다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비웃었어? 그래 그러면 네 아들을 비웃음이라고 쳐라. 그래서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시내에 가서 이삭 토스트를 먹을 때마다 이삭은 뭐라고요? 이삭은 비웃는다, 웃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삭 토스트는 웃는 토스트 이런 뜻이겠죠? 자,
그런데 정말로 90살이 된 사라가 아기를 갖게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 이정각 권사님 지금 몇 살이죠? 네, 우리 이정각 권사님은 지금 새 쌍둥이를 낳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낳? 얘가 웃었어요. 그러면 우리 노지정 집사님은 쌍둥이를 낳을 수 있을까요? 못 낳을까요? 네, 희주가 절대 못 낳는데요. 네, 자, 90살이 된 사라가 아기를 가졌어요. 네, 그런데 아직 50살도 안 된 노집사님은 절대로 안 된대. 자, 그래서 아기를 낳는데 그 아기가 누구예요? 갑자기 얘가 늙었어. 애가 고생을 많이 해갖고 이렇게 아기를 늦게 낳으면 늙는 거예요. 자, 아기를 낳는데 그 아기의 이름이 뭐라고요? 이사. 몇 세에 얻었냐면 무려 100살에 얻은 날이에요. 100살. 여러분 100살에 아기를 낳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을 낳을 수 있었던 것은 이미 이 사라는 경수가 끊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예수님을 믿죠? 그러면 여러분 이미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한번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재경아, 사람은 약속을 지켜요 안 지켜요? 제일 약속을 안 지키는 것이 부모님이 잘 안 지키죠? 자, 친구들도 약속을 안 지켜요. 말은 되게 잘해. 그런데 약속을 잘 안 지켜.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돼요. 왜?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약속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살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한 분이고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믿을 만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못 믿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약속을 어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예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하는 거야. 이제 이삭의 나이가 한 12~13살 그쯤 됐는데 여러분보다 조금 어리죠? 우리 중학교 한 1학년, 2학년 정도 됐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가 사랑하는 아들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그 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몇 명 있어요? 하나밖에 없죠? 그것도 100세에 얻은 아들이야.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얼마나 이뻐했겠어요. 그죠? 정말 좋은 것을 먹이고 좋은 것을 입히고 그리고 좋은 영재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이뻐한 이 이삭을 하나님께서 야 번제로 드려. 여러분 모리아산이 어디냐면 바로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데리고 가서 산꼭대기에 가서 번제는 뭐라고 했어요? 번자는 태울 번자죠? 불에서 태우는 거야. 그러니까 장작을 쌓아놓고 거기에서 사람을 각을 어떻게요? 이렇게 잘라갖고 거기다가 딱 올려놓고 불을 지펴서 불에 태워서 지내는 제사를 번제라고 하는데 이삭을 그렇게 드리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은 그 다음날 아침도 아니고 새벽에 종들을 데리고 그리고 이삭의 손을 잡고 어디로 가느냐? 바로 모리아 산을 향하여서 이삭아 우리 하나님께 제사 지내자. 그리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갔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하나님 잠깐만요. 저 친구들하고 인사 좀 나누고요. 하나님 제 재산 정리 좀 하고요. 하나님 제가 마무리 좀 하고 갈게요. 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떠나라. 그랬더니 네 하나님. 그래서 그날 보따리를 싸갖고 하나님이 지시할 가나안 땅으로 갔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룰 거야.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이삭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랬더니 하나님 자식이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를 드리라고 하면 저는 자식이 없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 따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일찍 새벽에 종들과 함께 떠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떠날 때 보세요. 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이 나귀에다가 나무까지 싣고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냥 신용만 한 것이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께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이삭이 고생을 많이 했어. 푹 늙었어요. 아기 때도 늙고 노안이야 노안애가 너무 고생을 많이 했나 봐. 그 하나님께서 번제라고 드리라고 하니까 이렇게 나무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고 이삭아 너는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거야. 그러나 이삭은 무섭겠어요? 안 무섭겠어요? 겁나게 무섭겠죠. 그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버지가 칼을 들고 그리고 번제를 드리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무서웠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칼로 이삭을 내리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급하게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안 드릴 줄 알았나 봐. 왜냐하면 세상에 자기 자식을 번제로 드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진짜로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놀라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잠깐 멈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삭 대신 양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양을 준비했다. 그래서 그 말을 여호와 이레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찬양할 때 여호와 이레 이런 말 쓰잖아요.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셨다, 준비하셨다. 원래는 누구를 드려야 돼요? 누구야? 아들 이삭을 드려야 되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 양을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 놓으셨다. 누가? 하나님께서. 원래는 우리가 죄로 인해서 다 죽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다 죄 때문에 지은 죄로 인하여서 다 심판을 받고 다 지옥에 가야겠죠?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누구를 준비해 두셨어요? 바로 예수님을 준비해 두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양처럼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였고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이삭이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이 양이 대신에 죽었기 때문에 이삭이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번제 제물이 됐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식을 잃지 않고 이삭은 죽지 않고 왜? 하나님께서 양을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는 몇 명의 아들이 있어요? 이삭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죠? 그 12명의 아들이 12지파가 되잖아요. 그 12지파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고 이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이 전해지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자신이 약속한 것은
지키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있어야겠죠. 야, 너 갈대 우르를 떠나. 아주 싫은데요? 그러면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을까? 될 수 없었죠. 그리고 야, 너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이삭을 번제로 드려. 싫은데요?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드려요? 못 드려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었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여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그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게 되면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알았죠? 자, 그러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보세요. 네가 내 아들 독자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하나님 뭐라고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누가?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야 돼. 저 믿음이 있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믿음을 보이는 게 무엇이냐.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정직하게 또 성실하게 열심히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맨날 거짓말치고 사기치고 그리고 남부짓하면 사람들이 누구를 욕해요? 하나님을 욕한단 말이에요. 쟤는 교회 다니면서 쟤는 찬양한다면서 쟤는 매일 하나님 기도하면서 맨날 나쁜 짓만 해? 하나님 믿는 사람도 저러네? 그렇게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정직하게 열심히 살면 누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어디서 누구와 함께 떠났나요? 자, 아브라함의 고향과 함께 떠난 사람이 있죠? 자, 1번 갈릴리 가나안 룻, 2번 갈대아 우르 롯, 3번 흔들리는 갈대 롯, 4번 갈팡질팡 롯데아. 정답은? 이거 어려운 문제예요. 자, 찍어. 2번 갈대아 우르 롯. 이야, 재경이가 현재 1등입니다. 네. 지금 한 문제를 풀었는데 현재 1등. 자, 2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이거 좀 어렵죠? 1번 하늘의 새처럼 자녀를 주겠다. 하늘의 독수리 같은 자녀를 주겠다. 하늘의 별처럼 자녀를 주겠다. 하늘을 지배하는 자녀를 주겠다. 정답은 3번? 3번? 네, 3번. 하늘의 별처럼 많이 주겠다. 1점, 1점, 빵점. 네. 지난주에는 압도적으로 희주가 1등을 했습니다. 오빠와의 대결에서. 네. 자, 3번. 자, 아브라함은 몇 살에 이삭을 낳았나요? 이거 이제 헷갈려. 1번 75살, 99살, 100살, 137살. 정답은? 찍어. 3번 100살. 정답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75살에 부름을 받고 99살에 약속을 받고 100살에 낳고 137은 뭘까요? 어떻게 알았어? 찍었지. 네, 137살에 아브라함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100살에 낳았으니까 보세요. 137살에 죽었으면 거의 할아버지 완전히 꾸부랑 할아버지 때 아기를 이삭을 낳은 거죠. 자, 4번 빵점 1점 2점. 자, 희주 1등 할 수 있어. 자,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리러 어디로 갔나요? 이거 좀 헷갈려요. 1번 모래산, 2번 보리라산,
3번 아라랏산, 4번 모리아산. 정답은 히즈. 자, 정답은 4번. 모리아산으로 갔다. 2대 빵입니다. 자, 마지막 5번. 이삭 대신 양을 준비한 것을 무엇이라고 하나? 하나님께서 이삭을 위해서 양을 준비해 놓았죠? 자, 이것도 이제 좀 어려워요. 자, 1번 여호와 이발, 여호와 삼마, 여호와 라파, 여호와 이레. 정답은 4번 여호와 이레. 재경이는 말을 잃어버려서 수화를 합니다. 오늘부터 말을 못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죠? 아브라함을 부를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그리고 복에 근회되게 할지라, 그렇게 축복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순종했죠?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셨어요.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지켰다면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실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